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영광 돌리세.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예수님 예수께 영광 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예수님 귀하신 주 나의 예수님 예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우리 이어서 찬양할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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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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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호산나 서비스 자손께 호산나 서비스 자손께 호산나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의 진야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나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뜨겁게 복복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중의 왕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질병으로, 가난으로, 상처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주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함으로 우리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건만 어느새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여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열정과 진정한 우리의 사랑을 주께서 아시오니 지금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전엔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구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눈물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성숙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들을 품고 이끌어주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기쁨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께서, 이 선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마음을 간직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절제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구하는 우크라이나, 아프간, 에티오피아와 미얀마와 북한 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기에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음으로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저들의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그 땅과 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들을 도우사 저들을 힘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와 물질로 또 몸으로 섬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시고 결국 메마른 땅 가운데 소낙비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쓰임받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영혼의 배부름을 없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사랑 달구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고가 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보화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그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풍성히 드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 오늘이 종료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한 주간, 우리 저녁 8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분들은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동안 못 나오시는 분들도 부활절을 위해서 모두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35절을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등 함께 공독하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돼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그래서 로마의 그 모든 압제를 털어버리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이제 그런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처참한 십자가였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목요일날, 이제 딱 돌아오는 목요일날, 목요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울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제 이런 교훈을 남기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의 그 고뇌의 잔 기도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숨을 건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난주간 여정이죠. 낙담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끝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 신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뭐 비단 이 사도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들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이 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되시는지
명확하고도 아주 논리 정연하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예, 예수님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수없이 얘기되었던 그런 분이신데,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복음, 즉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죠. 아멘.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택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시키셨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실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는 정말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의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믿음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록된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준다.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는 의로운 거야. 이제부터는 의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너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의 믿음을 통해서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복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야만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예요.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그런 이상한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이상하게 우리에게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싫어하겠죠, 사단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방해 공작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뭐 이러면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라도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장이에요.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단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예요. 성장.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두 번째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 그 칭의를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영광스러운 그곳에 도달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 영광의 믿음.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죠. 처음 믿은 믿음이 근간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이미 우리는 그 영광에 도달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십자가인데 오늘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였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영어인데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죄 용서의 사건이고 또 이 십자가는 최종적으로는 악에 대한 결정적 승리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승리하는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는 사망으로 표현된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사망을 가지고 오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사건을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권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떳떳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도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승리의 깃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깃발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귀중히 생각하십시오.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악에 대해서 항상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 저 사람 그리스도 예수 믿는가 봐. 이런 냄새를 풍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많이 풍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위대하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넉넉히 항상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냄새 많이 풍기세요. 이번 한 주간 냄새 풍기면서 삽시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이 있는 십자가인데 능력의 근거가 뭔가? 이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이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보장하는 이 십자가 능력의 근거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뭐예요? 법조문,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죄의 증서가 있다는 거죠. 죄의 증서,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 권리 증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이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처음 한 번이 어렵지, 일단 한번 해보면 그 다음은 쉽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처음 지을 때는 굉장히 부담되고 뭐 두렵고 떨리는데 일단 한번 해보면 그 한 번이 또 빌미를 잡아요. 또 꼬투리 잡고 그 다음엔 뭐 자연스럽게 안 하려고 하면 이제 끊어야지. 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발목을 잡아서 일단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것을 빌미로 빠져나올 수 없게 아주 교묘하게 엮어버리는 게 죄죠. 이게 죄의 증서예요. 이것이 마치 권리 증서라도 되느냐,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사단의 모습 보면 굉장히 당당해요. 사단이, 그죠? 이 세상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있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굉장히 당당해. 이 세상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이 권리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넘겨줬어요? 옛날에 범죄할 때 그때 딱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죠?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증서, 사단의 세력하에 속하였다고 하는 이 권리 증명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대가를 치르심으로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올무를 끊어버렸다는 것이. 그 결과로 이 세상 권세 맡은 자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는데 그 근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이것이 승리하는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십자가는 악에 대한 최종적 승리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제거와 사단의 그 무력화를 이루죠. 사단의 무력. 죄문서를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와 또 이 정사를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그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다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사단이 철저하게 패배했고 그 처참한 모습을 온 천하 사람들이 그들을 볼 수 있도록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단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 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이겨놓으셨어요. 이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에 지면 안 돼요. 죄에 지면 안 돼요. 올무를 잡히면 안 돼요. 잡혔다 할지라도 행여 혹시 한번 잡혔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기는 자에게 대한 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지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에베소 교회 같으면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이런 보장을 해주십니다. 서머나교회, 여러분 7교회 잘 아시죠? 서머나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최종 멸망 그거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보가목교회 감주인만 나와 힘도를 주겠다. 이것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한번 다스려보자. 그죠? 사대교회 흰옷을 입으며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성전에 기록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그 축복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 대단한 복이죠. 십자가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세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런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는 이깁니다. 결단하시고 이기실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십자가의 이 구체적인 적용. 십자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니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적용이 뭐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구체적인 적용은 사랑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십자가는 전적으로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속량하심을 통한 죄에서의 해방이요 율법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의 몽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죄의 몸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되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탄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이러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십자가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아무리 총칼로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끈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지극정성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마귀는 무장해제됐어요.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패배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패배했어요. 그죠?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은 사단이 활개치고 있어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왜 마귀는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까요? 요즘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해지고 잔인해졌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회면 보기가 겁이 납니다. 그죠?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하지 않는가, 또 자기 자식 죽도록 내버려 두고, 또 고모들 원아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등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참으로 답이 없는 이런 악독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죠?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무장해제를 당했고 죄문서 다 찢어졌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최후의 바람이라고 보는 거죠. 최후의 바람. 그렇죠? 선과 정의,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부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발악이 바로 이 사단의 지금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이미 주님은 이들을 이겨놓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가 결단하고 이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사명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권세도 없는 이 사단들이 지금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묶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승리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장 39절에 보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어떤 것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는 비결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시면 승리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하시고 최종적이며 넉넉히 이기시는 승리의 표상이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게 십자가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에 그렇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우리 뭐 다 통독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모시는 길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니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능력. 사단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영원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감싸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받은 자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그래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세례자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힘입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 우리의 자녀들 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